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9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79장입니다.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좀 재미없지만 긴데 그래도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에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오늘 삶의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대한 관심이 극히 많습니다. 이불에도 복복자를 쓰고 벽에니에도 복복자를 씁니다. 심지어는 수저에도 쓰고요. 시골에 가다 보면 기와에 보면 거기에도 복복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춘대길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소문만복래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있고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나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찌하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언약의 돌비를 세우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세겜 땅에 있는데 에발산에 6지파 그리고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우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선포할 때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축복이나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온 우주 만물을 한 손에 잡고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그리고 저주도 그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의 6지파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에 있는 6지파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원천이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주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복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까? 자리를 조심해서 앉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심해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기에 복받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두 편으로 갈라놓습니다. 에발산 쪽에 있는 6지파와 저주를 선포하는 지파지요. 그리고 그리심산 쪽에 있는 6지파, 복을 선포하는 지파들이 산입니다. 그 가운데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계속해서 12조항의 저주받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레위인들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큰 소리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던 레위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제사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레위인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이 확신 있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의와 기쁨과 평강이,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불신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 말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면 들어가지 못하게 말려야 될 것이고, 저주의 길로 간다면 그들을 향해서 그 길은 저주의 길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행복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이 있다면 그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전함으로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 들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주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레위인들이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저주는 12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지요. 근데 12가지 모두가 다 십계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도끼는 객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믿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들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포될 때마다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한 공중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한 기도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고린도서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마땅히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영광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를 받는 남편,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받는 아내, 누구에게든지 아름답게 보이고 복되게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를 해줄 때에, 믿어줄 때에, 아멘할 때에 그때 상대방은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현실화되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능력으로 자리 잡는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과 저주 우리 생애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며 나가서 아멘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원천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축복을 먼저 한 우리들이 주위 아직도 이 축복을 모르고 축복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고백,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